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하나인 것 같아요. 소중한 건 잃어봐야 안다. 귀중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앙 가족, 예중 가족입니다. 일명 예중 가족이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헛된 거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가 헛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집을 세우려는 수고, 또 그 집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늦게 자고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까 그 영화에 보면 5 가족이 열심히 살다가 휴양지로 떠난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거기서 세계 최고의 레저를 즐기고 있는 중에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아무도 이 쓰나미 앞에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수고고,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수고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공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많아요.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 당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평안과 안식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금고에다가, 은행에다 잔뜩 쌓아놓고서도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사는 건 그지같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고 항상 넉넉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생각하면 좀 웃겨요. 이런 형편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은총을 결코 뺏기지 마시고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란 것입니다. 자녀들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산이래요.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만큼 자식이 귀하구나. 근데 사실 자식 귀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그 자식을 오게 하신 부모가 먼저 소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타경철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어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할 9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 부모님보다 나를 품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둘째, 부모님보다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옹알이 할 때부터 그 옹알이를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온갖 불평, 불만, 싫은 소리 다 할 때마다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게 부모님이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로 여기고. 굉장히 좀 불공평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못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 세 번째가 뭐냐?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래 지켜보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들은 자꾸 떠나려고만 하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가 자라날 때까지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님보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꾸 부모를 귀찮게 여기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귀찮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래 안아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안아주셨죠. 갑자기 나타난 인간이 안아주는 것보다 평생 안아준 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등골 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키우는 직업이랍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래 생각하는 분도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의 실수, 그 실수할 때 있어요.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끔 실수하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여덟 번째, 부모님보다 나를 더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사람을 기쁘게 해주다가 정말 나를 더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래 믿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공경하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존경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죠. 공경은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또 우리 가정의 어른들,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우리 가족들,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요거밖에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가 볼 때 어른이다 하는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공경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 두 번째, 이 영화와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도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유산이라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할 때 화살이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화살로 표현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왜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화살은요, 정확하거든요. 관역을 조준하고 제대로 쏘면 정확하게 명중하거든요. 여러분, 한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양궁계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양궁 실황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점 만점 한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맞춰가지고 렌즈가 깨진 적이 있었죠. 정확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은 10점 만점은커녕 5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미처 알지 못한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 가정만 다 만났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상가족이 됐고 어떤 가정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화살일까요? 화살은 관역에 명중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실력이 있으면 명중하는 것 같고 실력이 없으면 공부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부모가 보기에 한심하면 그럼 그 아이들은 명중 못한 것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 자녀들을 화살로 표현했을까요? 관역에 명중하는 10점 만점짜리 자녀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녀를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최근에 CCM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한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노래 이름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요. 남자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아이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노래가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그거예요. 이 엄마가 눈물을 지으면서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란다. 지금 육신의 부모는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밖에 못해. 그러나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노래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노래와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아이들 성적표 받아오면 처음에는 이 소망이 커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처음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무슨 우유를 먹여요? 예? 아인슈타인 이런 우유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 천재 박사인 아인슈타인 되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우유를 먹입니까? 처음에 막 서울대 우유도 먹이고 막 이러다가 다음에 이제 건국대 우유 이런 거. 처음에 연세 우유 이런 거 먹이다가 건국 우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먹이는 우유가 뭡니까? 저지방 우유. 저지방이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겨주시기까지 사랑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어요. 물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들고 너무 무섭고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케 하라 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남매 4남매가 이렇게 즐비하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지숟가락 다 물고 난다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요? 흙수저. 뭐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세상의 구조는 결코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자녀들도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시란 얘기죠. 부모는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말씀으로 양육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본받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중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형편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면 형편을 이겨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했습니까? 그의 형통이 조건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도 사실은 행복한 예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커요.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 아빠한테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좀 해주겠니? 첫째야 굿나잇 키스 해줘. 둘째야 굿나잇 키스 해줘.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하고 엄마 또 만나요 그랬어요. 근데 막내한테는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는 나한테 굿바이 키스 해줘 그랬어요. 막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왜 형들은 굿나잇 키스고 나는 왜 굿바이 키스야? 형들은 엄마와 아빠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내가 지금 임종을 맞아도 이제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굿나잇이지. 근데 너는 엄마 아빠의 말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니까 앞으로 너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굿바이 키스 한 거야. 막내가 막 울면서 그런 거죠. 엄마 나도 굿나잇 키스 할래? 나도 이번 주부터 예배당 갈래. 예배 드릴래. 사랑하는 예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우리는 다 헤어질 날이 와요. 그때 굿바이 하지 마시고 굿나잇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은요, 굿나잇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굿모닝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붙들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가 소중했구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오늘 제가 가족끼리 함께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